오늘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천국 백성은 마음이 말씀에 바친 것을 압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살아서 누린 천국, 죽어서 영원히 사는 천국, 마태복음 강의의 7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장 13장 1절부터 23절까지인데 우리가 9절까지 읽었고요. 말씀을 나누면서 1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또 같이 우리가 은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말씀을 강해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마태복음 말씀은 한 장마다의 특별한 주제들이 있어서 그렇게 쓰여졌습니다. 12장, 우리가 지난번에 다루었던 12장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의 주인 되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사람을 천국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13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천국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특별하게 이 13장 전체는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 어떻게 사는 것인지, 무엇을 위하여 사는 것인지를 그냥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어들로 소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특별하게 그 부분을 다 비유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0절부터 1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지금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셨느냐? 천국에 대한 이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 천국 백성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속칭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점을 놓고 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서로 통하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말도 다르고 듣는 것도 다르고 보는 것도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을 그래서 거듭났다라고 말합니다. 이 거듭났다라는 것은 원래 태어난 그 사람이 아니라 완전 새롭게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겉모습은 예수 믿기 전이나 후나 똑같지만 예수를 믿고 나면 그 속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영이 달라졌다라고 말합니다.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고 길이 다릅니다. 듣는 것, 관심 있는 것, 행하고자 하는 것들이 다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속화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예 말이 통하지 않는 관계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 신앙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과 아니면 결혼하지 말라, 사업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아무리 결혼 생활 또 돈을 버는 사업 생활이라고 해도 그것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되면 예수 믿는 사람과 둘은 같이 멍에를 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안 통하니까요. 생각이 다르고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길은 계속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완전히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1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점점 가속화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좀 해서 믿음이 좀 있다 하는 사람은 점점점 믿음이 더 좋아질 것이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은 그 없는 것, 그냥 간신히 끄느름하게 있었던 것조차도 다 빼앗기고 말 것이다. 아예 믿음이 없어지고 말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 주님 안에 견고하게 잘 서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나마 있었던 믿음도 다 없어지는 사람이 생기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점점점 강화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며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들이 왜 이렇게 못 듣느냐? 사실은 비유를 말하는 때는 언제 비유를 말합니까?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몰라요. 그런데 모르는 그것을 이 사람한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잘 이해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왕에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어떤 내용을 갖고 그것은 너가 지금 못 봤지만 그것은 지금 너가 알고 있는 그거 같아 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질 때 비유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비유는 잘 설명하기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비유를 말하는데 그들은 못 알아들어. 왜?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들어도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야 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앞에 점점점 완악한 사람은 더 완악해진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된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16절 17절 우리가 창문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것이 내 인생 최고의 복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갈라집니다. 마지막 때의 특징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로 11절 우리가 잠을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임봉을 하지 말라. 이제 그것이 다 밝혀질 때가 됐다. 얼마 남지 않았다. 마지막 때의 특징은 뭐냐? 불의를 행하는 자가 돌이켜서 회개하는 경우들이 거의 없다. 불의는 불의로 갈 것이다. 거룩한 자는 거룩하게 가고 의를 행하는 자는 의롭게 가고 더러운 일을 행하는 자는 그냥 더럽게 산다라는 것입니다. 돌이켜 회개하는 일들이 거의 없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원의 문이 닫혀지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시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되게 되면 결국은 전도가 점점점 불가능한 시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완전히 하나님의 복음의 문이 닫혀지기 전에 우리에게 이른 양 한 명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신앙이 여러분들이 견고하게 아직 서 있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이때 반듯하게 서지 못하면 서고 싶어도 서지 못하고 듣고 싶어도 들리지 않는 그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불의를 행하면서도 그냥 불의로 갑니다. 더러운 일을 행하면서도 돌이킬 생각을 못합니다. 돌이킬 힘도 돌이킬 능력도 상실하는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기회가 있을 때. 그래서 사실은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내 평생 사는 동안에 가장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돌이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때, 그게 지금입니다. 지금 돌아서야 우리가 나머지 날은 내일은 더 어려워지고 내일은 더 어려워지고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헛된 스승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때가 올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가장 좋은 시절입니다. 다음번에 전도할 때도 다음번에, 또 누군가를 구원하려고 할 때도 다음번에, 그 다음번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든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7가지의 이 비유의 말씀이 13장에 기록됐는데, 그 첫 번째 비유의 내용이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여기에 보면 밭이 4가지 밭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씨 뿌린 자의 비유의 핵심은 둘입니다. 열매 맺는 자냐 열매 못 맺는 자냐, 이 말씀입니다. 열매 맺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를 원하지 않는 것이다. 천국 백성의 마음, 그 자세는 열매 맺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당을 나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내가 천국 백성인지 아닌지 지금 이 시간 딱
주님이 오시면 나는 어떤 존재가 될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그 가능선, 그것은 열매 맺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이걸 아느냐 하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지금 천국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판단입니다. 그러기에 만약에 지금 내 마음을 돌이켜 봤을 때, 또 내 삶을 돌이켜 봤을 때 열매가 없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돌이켜서 열매 맺는 자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열매 맺는 자는 열매 맺는 삶을 삽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열매를 못 맺을까? 이걸 우리가 따져봐야 되고요. 또 열매 맺는 사람들은 왜 열매를 맺게 되는가? 이걸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 그 마음의 상태,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성경은 세 가지로 말합니다. 길가, 돌짝, 그리고 가시떨기라는 것입니다. 이 길가의 특징, 우리가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었고, 이걸 예수님이 다시 설명을 합니다.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이 사람의 특징은 마음이 길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번잡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집중을 못합니다.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잠깐 들었다가 금방 또 사라집니다. C.S. 루이스의 책에 보면 마귀가 하는 일들 중에 한 가지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도서관에서 어떤 신사가 책을 읽다가 그 책의 내용 가운데 기독교인의 어떤 삶에 대한 내용을 봤어요. 그게 감동이 된 거예요. 와, 이렇구나. 이게 정말 예수 믿는 건데? 이렇게 살고 싶은데? 하는 감동이 있어서 더 깊이 예수를 알려고 할 때 마귀가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문득 시계를 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점심시간이네? 밥 먹고 와서 더 읽어봐야지. 그러고 밥 먹고 난 다음에 그걸 다 잊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잠깐 문득 관심이 생겨요. 그런데 금방 그 관심이 없어져 버려요. 왜? 마음 단속을 안 하니까. 마음이 길거리에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길거리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당에 와서 들어도 결실하지 못한다. 열매가 없는 사람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 단속부터 해야 되죠. 그래야지만 그 말씀이 그 마음에 담길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4장 23절로 27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잠언 4장 23절로 27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마음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우리 마음 관리는 세 가지로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너의 입술을 조심하라. 아무 말이나 삐뚤어진 말, 그냥 무가치한 말들, 이런 말들 하지 마라. 그게 다 마음에 쌓인다. 두 번째, 보는 것 제대로 똑바로 봐야 된다. 세 번째, 내가 가는 길, 사람 만나는 것, 이거 제대로 너희가 분별해서 해야 된다. 그래야 마음이 지켜지고, 마음이 길거리라고 하면 이게 불행한 사람 아닙니까? 내 마음이 길거리, 아무거나 막 들어왔다 나갔다. 그냥 주인이 없는 마음, 뭐든지 느껴지는 대로 감정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몇 해 전에 미국에서 참 희한한 사건이, 희한하고 정말 불행한 사건이기도 한데요. 부모가 자기가 낳은 자식을 연쇄 살인을 한 사건이에요. 1년, 첫 아이는 1년 만에 죽였어요. 근데 둘째 아이는 40일 만에 죽였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너무 궁금하니까 감옥에 가는데 궁금하니까 물어본 거예요. 왜 죽였나요? 당신 낳은 당신 자녀 아니냐고. 그때는 그분들이 하는 말들이 뭐냐면은 울고 보채서 짜증나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또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첫째 아이는 아이를 키우는 게 뭔지 모르니까 그랬다고 칩시다. 근데 그렇게 해서 죽였으면 둘째 아이 안 낳아야 되잖아요. 아이 똑같은 건데 왜 그렇게 낳았어요? 근데 이 사람 또 엉뚱한 대답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어떻게 낙태하냐고. 이게 무슨 앞뒤가 전혀 안 맞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당신이 원하는 건 뭡니까?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은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적 문화의 배경 속에 있으니까 이런 말들을 하겠죠. 제가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것은 우리 아내가 조금 빨리 출소해서 고생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앞뒤가 없는 거예요. 맥락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도 하도 말고 막 그냥 생각도 뒤죽박죽. 왜? 마음의 주인이 없어요. 마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관리가 됩니까?
들어올 거 못 들어올 거 정하고, 그래서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 못 들어오게 만들고, 들어와야 될 거 초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되는 대로, 느끼는 대로, 감정대로 그렇게 삽니까? 그게 길가예요.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열매 맺지 못하는 밭, 그것을 돌밭이라고 말하죠. 오늘 성경을 볼까요?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5절, 6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자, 이것을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20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나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두 번째 특징은 바위라는 거예요. 바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흙에 떨어져야 되는데 바위인데 그 위에 얇게 흙이 있으니까 꼭 말씀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바위 덩어리의 말씀을 받으니 하나도 결실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위 덩어리가 뭡니까? 그게 자기 자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어진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러고 받아야 됩니다. 자기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냥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 내리고, 저건 싫어, 저건 좋아, 저 말씀 내가 은혜가 돼, 저 말씀 나는 오늘 싫어. 자기가 주인 돼서 받으니 1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교회를 나와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결정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결단도 하고 오늘 은혜 받았어요. 근데 금방 또 없어져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예배에 계속 나오고 어느 날 감동도 되고 결단도 하고 그랬는데 왜 삶의 변화가 없을까? 이 자아 때문에 그래요. 이 자아가 발동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로 25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 이 사람의 특징은요, 사람의 일이 먼저 생각나는 거예요. 사람의 상식, 자기의 수준, 자기의 생각, 그게 가장 먼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냥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잃어버릴까 봐 그냥 자기 고집 이걸로 그냥 똘똘 뭉쳐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찾으면 결국 자기를 잃어버리고요,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그게 진짜 자기를 찾는 건데 이 원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이 제일 부족한 것은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세상 상식보다 말씀이 없어요.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습관보다 말씀이 없는 거예요. 뭐죠? 네? 애기? 어디 있어요, 애기가? 근데 애기가 안 보여. 저 뒤쪽에 있어요. 예. 괜찮아요. 예. 근데 왜 여기서 소리가 들리는 거죠? 난 지금 애기가 여기 있는 줄 알았어요. 저 애기가 보통의 능력이 아닌데. 저 뒤에 있는데 뒤에서 하나도 안 들리고 전 여기서 깨우고, 유다원 집사님이 지금은 애기 소리를 내나 그래요. 깜짝 놀라갖고 이분이 왜 이러나 이렇게 하고 지금 이쪽을 쳐다봤어요. 괜찮아요. 이제 제가 위치를 알았기 때문에 애는 애소리를 내야 되는데 어른이 애소리를 내갖고 지금 제가 정신이 혼미해졌었는데 괜찮아요. 이제 알았어요. 이 돌밭의 특징, 자기 자아가 너무 큰 거예요. 자기 자아로 막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사실은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는 하지만 말씀이 마음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채워야 돼요. 근데 말씀은 어떻게 채우느냐? 지식으로 이거 알았어요, 이걸로는 안 채워져요. 말씀을 채우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의 편에 서야 돼요. 그래야 채워져요. 이거를 순종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즉각 순종, 절대 순종해야 된다. 어느 때까지 순종하느냐? 이 돌밭의 문제는 뿌리가 내려지지 않는다. 뿌리가 내려지지 않는 이유는 누가복음 8장에 보니까 습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습기가 뭐죠? 땀, 눈물, 피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해도
땀낼 정도 되면 멈춰요. 아, 힘들겠다. 이제 못하겠어요. 여기까지가 내가 끝인가 봐요. 그러니까 항상 그 생각이 머릿속에 맴돌아요. 피 흘릴 것 같으면, 자기가 희생할 것 같으면, 눈물 날 것 같으면 내가 눈물 흘리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돼? 하고 멈추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생각이 실질적으로 몸은 움직여도 마음은 멈춰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제대로 된 순종이 안 들어가고 말씀이 그 안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견고한, 신앙은 오래됐으니까 바위 덩어리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깨져야 돼요. 그래야 열매 맺어요. 세 번째 특징은 가시밭입니다. 이 가시밭의 특징을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7절 같이 한번 볼까요? 7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자, 이걸 예수님이 설명하시죠.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시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가시의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이 자라나고 있는데, 그래갖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변화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말씀이 기운이 막혀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가시에 이 기운이 막혔다라고 하는 원어적 표현 그대로는 숨통을 조여버렸다는 거예요. 이 가시가 말씀에 숨통을 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믿음으로 못 살아요. 삶의 문제가 닥쳐면 믿음이 발동을 안 해요. 왜? 숨이 막혀 있으니까. 근데 왜 그렇게 숨이 막혀 있느냐? 그 이유를 성경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8장 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8장 7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더러는 가시 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가 함께 자랐다는 거예요. 받치면, 씨가 뿌려지면 나머지 잡초들은 뽑아내야 정상인데 같이 내버려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잡초들, 이 가시가 원래 있어야 될 씨를 목을 졸라버렸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생깁니다. 주님 한 분을 믿기 위해서는요, 한 분을 믿는다는 것은 나머지는 포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포기를 안 하고 그냥 계속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도 나머지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신앙은 이미 목졸라져 있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먼저 포기해야 될 것들이 뭔지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두 가지 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도 믿고 돈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살 거예요. 근데 성경은 돈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관심 버리는 것부터가 신앙이 제대로 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필요할 때 주시는 거지 너가 필요할 때 주는 게 아니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붙잡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어느 부자 청년이 찾아왔어요. 그 사람 묻습니다. 예수님, 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요? 그 사람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인데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는 자기는 천국 가기 힘들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사람 신앙생활 잘했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계명 다 지키고 살았어요. 말씀대로 살았어요. 말씀 다 지켰어요. 말씀에서 어긋나지 않았어요. 말씀의 선을 넘지 않았어요 라고 말해요. 근데 예수님이 보니까 그 사람이 신앙에 숨통이 조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졸라 있으니까 그게 어떻게 사는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0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지금 이 돈의 문제가 그의 신앙에 숨통을 조이고 있는 걸 주님이 보신 거예요. 다 없애 그거. 없애고 너는 나를 따라와. 그래야 너가 살 수 있어. 왜 그 말씀 하십니까? 그를 사랑해서. 그 죽을 것 같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포기할 때 포기 안 하고 같이 붙잡고 있었던 것. 어떤 사람은 자기 취미 생활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셀장 중에 한 분이 이제 체육학과 나오신 분이에요. 뭐 이 얘기를 하면 누군지 다 알 것 같긴 한데 그분이 심지어 셀장을 하면서도 운동을 워낙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카약. 그래서 이거를 틈만 나면 개울가에 가서
그걸 타려고 그냥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사역을 해야 되는데 토요일 날 사역이 안 되는데 왜 안 되냐? 이거 물에 갖고 타고 싶어 하고. 근데 그 생각으로 막 24시간 돌아가니까 잠깐만 가서 타고 와서 할 수 있습니다. 뭘 합니까? 타고 오면 이미 저녁 된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거 팔라고. 세상에 어떤 담임 목사가 취미생활 그거 뭐 죄도 아닌데 그거 팔라고 하는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분 그거 내버려 두면 신앙 유지 못해요. 유난히 그거 좋아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가운데 유난히 좋아하는 거. 운동 너무 좋아해. 그래갖고 운동 때문에 예배를 빼먹어요. 오베데돔도 운동 때문에 빼먹어. 어떤 사람은 뭐 하는 거, 친구 만나는 거, 교제권.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 너무 좋아하는 것이 자기 지금 숨통 조이고 있는 거예요. 팔라 그랬어요. 근데 판다고 내놨어요. 내놨는데 제가 한 달마다 계속 물어봤어요. 팔았냐고. 안 팔았다고. 가격을 높이 올려서 보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싶어갖고 그러다가 결국은 몇 달 전에 팔았어요. 전체적 가격이 올라가니까 높은 가격도 팔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는 게 없어졌잖아요. 신앙의 컬러가 달라져요. 정말 자기가 회개할 거 회개하고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살아요. 이게 신앙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면 두 가지 다 사랑하는 줄 압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아니 둘 다 너한테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랑이 들어오는 순간에 그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목을 졸라서 이미 그것은 죽기 직전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영화 보는 거 너무 좋아해요. 어떤 사람 뭐 누구 만나는 토요일도 뭐가 없어. 스케줄 다 정하고 막 뛰어다니고 만나고 그리고 주일날 예배했을 때는 졸고 그리고 예배 드렸다 말하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정말 제대로 하려고 하면 열매 있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열매 있는 자만 건져내세요. 열매 없는 자는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니까 그 가지를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 뭔지 모양만 내서는 그거 신앙생활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이 나를 향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볼품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한테 이제 연락도 안 해. 너 만날 이유도 없어. 가치도 없어. 세상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전혀 위축되지 않아요. 내 마음도 동일한 겁니다. 나도 너 볼 일 없어. 내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소통이 안 되는 걸 뭘 붙잡고 있으면 그게 소통된다고. 재미도 없는 걸 그걸 붙잡고 있으니 그게 세상 사람이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요 전혀 달라요. 이렇게 열매 없는 인생이 아니고요 열매 맺는 인생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입만 무성한데 열매는 없는 것, 주님이 그걸 보고 저주하셨어요. 열매 있는 것, 주님이 얼마나 열매에 대해서 집중하시는지. 오늘 먼저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마태복음 13장 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자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차이가 뭡니까? 네 가지 밭이 나오지만 사실은 이건 둘로 나누어지는 거죠. 길가, 돌짝, 또 가시떨기. 이것은 열매 맺지 못하는 밭. 그런데 하나님이 봤을 때 좋은 밭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 맺는 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열매에 집중하십니다. 꽃이 아니고 열매에 집중하세요. 우리 인생 사는 이유가 꽃이 아니에요. 나를 화려하게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주목받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열매 맺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1장 13절로 14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더라. 무화과의 때도 아닌데 무화과 열매를 구하다가 열매가 없으니 예수님이 저주하십니다. 그래갖고 완전히 뿌리로부터 말라버리죠. 사람들이 이 부분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합니다. 주님이 왜 이렇게 성격이 과격하냐? 때에 찾아야지. 때도 아닌 걸 왜 찾고 있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난 아직 때 아니에요. 나 아직 열매 맺을 때 아니라고요. 나는 지금 좀 더 꽃을 피워야 된다고요. 나는 지금 좀 더 생존을 위해서 잎사귀가 있어야 된다고요. 주님 말씀하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나는 돈 벌 때란 말이에요. 지금 나는 가정을 꾸려나갈 때란 말이에요. 주님, 나는 지금 다른 것 해야 될 때이지 지금 나는 열매 맺을 때 아니라고요. 조금 있다가 제가 열매 맺을 거예요. 주님 말씀하세요. 아니, 때가 열매 맺는 때를 너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찾는 때가 열매 맺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이유와 목적을 주님 설명합니다. 너는 이 땅에 왜 사느냐? 꽃 피우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열매 맺기 위해서 사는 것이고 그 열매를 항상 맺도록 하는 것. 이게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을 꽃 피우려고 그렇게 열정을 다하고 지금은 좀 더 화려하게, 좀 더 갖도록, 좀 더 높아지도록 그래서 세상에 주목받으면 그때 가서 내가 열매 맺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꽃 피우는 때가 아니야. 아마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무슨 인생이 그래요? 예수 믿는 인생이 뭐 이렇게 무미건조해요? 아니 예수 믿으면서 주님께 복도 받고 내가 화려해지기도 하고 주님께 복 받으면 내가 영광스러워지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 멋있어지기도 하고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어야지. 무슨 맨날 하나님께 기쁨, 이웃을 섬기고 이게 무슨 예수 믿는 거냐고. 네, 그때가 있단 말이에요. 영광스러운 때가, 정말 높아지는 때가, 존귀를 얻을 때가, 기쁨과 그 놀라운 즐거움이 있을 때가 그게 언제예요? 영원한 천국이에요.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 면류관 쓰고 그때 거기 가서 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는 뭐예요? 내가 너를 열매 맺기 위해서 보냈다. 일하려고 지금 태어나서 사는 거예요. 무슨 일? 주님이 시키신 일. 그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자기 인생 꼽히려고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기 위해서. 이걸 안 하니까 나타나는 현재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헨리 나우엔이 이런 말을 했어요. 현대인들의 특징은 분주하지만 뭐죠? 잊어버렸어요. 분주하지만 뭐였더라? 일부 예배 때 분주하지만 뭐였어요? 예? 예? 권태롭다. 맞아요. 저희 집사람이 나와서 설교를 했어요. 더 순탄하게 할 것을 제가 하는 바람에. 분주하지만 권태롭다는 거예요. 왜 권태롭습니까? 열심히 일은 해요. 뭔가를 목적을 갖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인생의 목적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면서 문득문득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녀 열심히 키워요. 그러다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돈 벌려고 열심히 뛰어다녀요. 직장생활 열심히 해요. 그러다가 문득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권태로운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질병, 그게 불안장애, 공황장애, 우울증이에요. 요즘 현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앓고 있습니다. 공황장애는 불안장애의 일종이죠. 그렇지만 의사의 말에 따르면 불안장애가 총으로 맞는 고통의 느낌이라면 공황장애는 미사일로 맞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당해본 사람은 상상을 못한다는 거죠. 이 공황장애 어떤 시점, 어떤 상황, 어떤 장소에 가면 심장은 100m 뛴 것처럼 막 너무 빠르게 뛰고
그래갖고 이 공황장애를 순간적으로 치료하려면 이렇게 비닐 봉다리 해갖고 숨을 이렇게 고르게 쉬는 걸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폐는 멈춰버린 것 같고 팔다리 힘은 쭉 빠지고, 그러니까 그 순간 느껴지는 것은 죽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죽는 거구나 하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큰 고통이니까 그게 어느 장소, 어떤 사람, 어떤 일들을 생각할 때 또는 주변이 고통스럽다는 말만 들어도 그게 전염이 되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 그게 미리 짐작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러니까 그걸 자꾸 피하게 돼요. 그걸 반복하다 보니까 삶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져요. 그래서 우울증에 빠져요. 지금 이게 막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공황장애에 걸린 사람, 지금 우리나라에 5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그게 걸려 있는데, 그 걸려 있는 사람들한테 치료하는 첫 번째가 이거예요. 공황장애는 공황장애의 병으로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막 심장이 너무 뛰고 폐는 멈춰 있고 힘은 다 빠져서 죽을 것 같지만 그걸로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걸로는 안 죽어요. 이렇게 해서 죽을까 봐 자살해서 죽는 경우는 있어도 이거는 절대 안 죽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안심이 돼서 치료를 받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무슨 안심이에요? 진짜 바꾸려면 뭘 해야 돼요? 죽어도 조화를 가르쳐줘야 돼요. 이거 안 죽어요. 지금 이 사람이 생긴 게 뭐예요? 권태감때 내가 왜 사는지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생긴 게 이건데, 그 목적을 되찾아줘서 내가 이거 하다가 죽어도 좋겠다, 그걸 느끼게 해줘야죠. 그러면 거기 병에서부터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거 하다가 죽어도 좋을 만큼 이거 정말 내 인생의 가치구나, 이거를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만, 주님만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인생을 막 분주하게 살아요. 열심히 분주하게 살지만 권태로운 이유는 그 삶의 목적이 헛된 거예요. 자기가 그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이게 무슨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어? 헛되다는 느낌이 드니까 그래서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평생 헛수고만 하고 사는 건가? 그래서 인생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괴로워지는 거예요. 성경은 말해요. 이런 헛된 영광 구하려고 뛰어다니는 인생 하는 게 아니야. 참된 영광이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로 20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의 복음 증거를 통해서, 자기의 양육을 통해서 변화받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너가 내 영광이고 너가 내 기쁨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고 그 영혼이 바뀌어진 것, 그리고 그렇게 같이 한 교회 안에서, 한 셀 안에서 같이 자라나고 있는 그 영혼을 보면서 느껴지는 그 기쁨, 그럴 때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좋겠다. 돈이 더 없어도, 더 높은 자리에 안 가도, 한 영혼이 변화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나 때문에 변화된 그 영혼, 그게 진짜 영광이거든요. 그걸 보면서 그 감격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주목받는 게 아니고,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고, 내가 화려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칭찬받는 게 아니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겨서 그 영혼이 변화되는 모습. 여러분들 자녀들 다 키우셨잖아요. 그 어린 자녀들 자라날 때 그 자녀의 모습이 하루하루 바뀌어지는 것, 그 수고가 들어가지만, 그 눈물도 헌신도 들어가지만 나 때문에 자라나는 그 자녀의 웃음을 보면서 그게 얼마나 인생을 행복하게 합니까?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괜찮아,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걸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꽃 피우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줄 압니다. 꽃 피우는 게 아니에요. 열매 맺는 것, 그게 진짜 내가 살아야 될 가치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꽃을 피우려고 그러면 주변이 다 경쟁 상대예요. 내가 주목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주목받지 못할까 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을까 봐, 이게 항상 두려워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무엇인가를 없어지고 나면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지 못할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우울증도 걸리고 불안장애도 걸리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이 없어질까 봐. 그리고 분노와 원한이 너무 많아요.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나서
다른 사람한테 주목받지 못하는 거야. 왜 나는 이런 모습이라서 내가 갖고는 이거밖에 안 돼서 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주지 않는 거야. 그게 불안한 거예요. 근데 꽃 피우는 게 아니라 열매 맺는 거라고 인생의 궤도를 바꾸면 내 주변에 공격하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내가 주의 말씀으로 변화받으면 저 영혼이 바뀌어지겠지. 그 열매가 되겠지. 기대가 돼요. 나이가 들어도 돈이 없어져도 좋은 자리에 있지 않아도 열매는 다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얼마나 내가 가치 있는 존재인지 내가 누군가의 영혼을 바꿀 수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인생을 참 감사하며 삽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인생이 돼야만 합니다. 그럼 열매 맺는 거 인생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이 열매 맺는 원리를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는 내가 내 노력을 갖고 그 사람 못 바꿔요. 설사 바뀌어져도 그게 바른 방향인지 몰라요. 우리가 자녀 키우면서도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면서도 그래서 모든 결실이 다 아름답습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너무 속상하고 힘들 때가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왜? 우리 인생에 그렇게 수고하는 그 방향이 그게 정말 열매가 될지 아닐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힘 갖고 누군가를 바꾼다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내가 변화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먼저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듣기 위해서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야고보서 1장 21절 우리가 참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대적하는 마음들도 있고 삐뚤어진 마음들도 있고 이거 다 쏟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일찍 오셔서 기도함으로 마음을 정돈하셔야 합니다. 생명 같은 주의 말씀 받아서 내가 먼저 변화돼야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이 바뀔 수 있다 하는 걸 알아요. 열매 맺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내 주변은 너무 다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내가 바뀌면 다 바뀌겠구나. 내가 말씀으로 변화되면 이 사람들이 다 바뀌겠구나. 그럼 여기가 얼마나 기쁨의 공동체가 될까? 이걸 깨닫기 시작해요. 말씀을 잘 기쁨으로 온유함으로 먼저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인내하는 것으로 결실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켜 인내할까? 성경 전체를 보면 열매 맺는 인내 지키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제일 첫 번째 교제권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 우리가 자만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교제권 잘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켜 인내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모든 상황 모든 사건 가운데 여러분들 결정할 수 있는 기회만 주어진다면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로 더 붙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열매 맺어요. 어떤 경우라도 동일한 법칙이 적용됩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주님께로 말씀으로 교회로 더 가까이 가십시오. 세 번째,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살려고 하니까 남들 죽이는 거예요. 내가 꽃 피우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 짓밟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돼요. 내가 죽으면 나의 사랑과 섬김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열매 맺는 인생이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영원한 천국에서 꼭 기억하십시오.
이 땅은 일하려고 보내신 곳이지 내가 이 땅에서 존귀를 얻고 높아지고 부여를 얻고 화려하고 사치있게 살려고 보내진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라고 보낸 곳이에요. 인생 착각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기복신앙, 잘못된 번영신학, 예수 잘 믿으면 복받고 이 땅에서 무지하게 잘 산다, 이런 거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 것들 따라다니면서 결국 그렇게 사는 결과가 무지하게 잘 사는 겁니까? 무지하게 화내고 사는 것입니까? 속상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였냐고, 너 만나서 꼬였다고, 너 때문에 꼬인 거라고 이러고 살지 않습니까? 왜요? 정말 그 사람 만나서 꼬인 게 아니고요, 잘못 간 거예요. 우리 인생 그렇게 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고 여기서 주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고 그 사명 감당하고, 주의 말씀은 내가 변화받아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기 마음이 말씀에 바친 걸 알아요. 그래서 이게 연그러져서 내가 하나님께 기쁨의 열매, 내가 이웃에게 사랑의 열매가 되게 해주세요. 그가 먹고 그가 하나님의 맛을 알게 해주세요. 내 자녀가 먹고 내 자녀가 하나님의 맛을 알게 해주세요. 내 배우자가 먹고 그가 하나님의 맛이 무엇인지 나를 통해서 알게 해주세요. 우리 이웃이 그렇게 알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